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받도록 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을 깨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도 깨워주시고 오늘도 주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갈망합니다. 이 시간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받도록 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깨워주시고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말씀 앞에 하나님 겸손하게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 새벽에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 새벽에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 주께 모든 것 다 갑니다. 함께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오늘은 8절까지를 교독으로 보도록 하십시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종종 우리나라의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젊은이들이 외모가 시원치 않다 하는 그런 이유로 취직을 못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여성의 경우는 더 심합니다. 우리나라가 좀 지나치게 외모에 대한 너무 이렇게 치우치는 그 경향이 많습니다. 비행기를 타보면은 우리나라 스튜디오스들은 정말 예쁘고 날씬한 사람들만 그렇게 대부분 그래 뽑은 것 같아요. 그런데 미국 비행기를 타보면은 스튜디오스가 완전히 그냥 얼마나 뚱뚱하신 분들이 그냥 아줌마들이 그렇게 일하시는 걸 보면 야 너무 차이가 나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그래서 우리나라가 너무 이 외모를 지나치게 치중하다. 그런데 오늘 산상수훈의 6번째의 복이 얼굴이 예쁜 자는 복이 있나니 아니면은 날씬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다. 이런 말이 성경에 있다면 상당히 낙심할 사람도 많겠죠. 그러나 성경은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팔복은 처음부터 마음에 이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복음서의 주님의 가르침에 대한 기록은 내내 우리의 마음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마음이 청결한 건 또 뭐냐? 마음이 청결하다. 물론 우리가 좀 죄를 멀리하고 좀 깨끗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이제 이게 연상이 되겠죠. 그러나
오늘 이 마음이 청결한 것이 그냥 죄 문제를 회개하는 그런 차원의 얘기는 아니에요. 왜냐? 지금 우리가 좀 팔복을 쭉 보고 있잖아요. 위치상으로 봐가지고 이 청결이 죄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라면 자연스럽지를 못해요. 벌써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벌써 십자가의 은혜를 통과하고 벌써 중생의 은혜를 경험하고 죄에 대해서 애통하고 벌써 그런 은혜를 경험을 했어요. 그런 십자가의 은혜를 통과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다루어지고 온유의 마음, 성품의 변화가 나타나요. 그러면서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고 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에 참 주님으로 채워지고 그 주님의 마음을 계속 품으면서 이제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긍휼의 마음을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단계까지 왔는데 또 죄 회개하라 그 말인가? 자연스럽지가 못하다면 물론 우리가 원죄의 사함을 받아도 계속해서 우리가 뭐 자범죄가 있기 때문에 또 죄를 회개해야 된다. 뭐 이거는 다 알고 있는데 그래도 전체 맥락 속에 죄 회개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아니라. 그러면은 청결로 번역된 이 헬라어 카타로스라는 청결하다. 카타로스 영어에는 카타르시스라는 말이 있잖아요. 카타르시스 뭐 정서가 순화된다는 이런 의미도 있지만 여기에 카타로스 카타르시스 불순물이 섞이지 아니하는 깨끗한 것, 불순물이 섞이지 않는 깨끗한 것. 그래서 케르케고르는 청결을 정의하면서 이것은 우리의 의지가 한 대상을 향하여 온전히 들여진 마음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상당히 청결의 의미를 좀 잘 정리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 좀 더 쉽게 생각을 하면은 일편단심, 견눈을 팔지 않고 한 대상에게 집중하는 마음. 예를 들어서 결혼한 남편은 그 아내에게 마음을 쏟아요. 내가 한 여자와 결혼을 했다 하는 것은 이 결혼한 여자 외에 지구상에 40억의 여자에 대해서는 포기하는 것을 선언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결혼한 사람이 다른 여자에게 자꾸 마음을 쏟는다. 깨끗하지 못하는 거예요. 깨끗하지 못해요. 그래서 신앙적 청결이라는 것은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만을 향하는 마음. 그게 청결한 마음.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만 향하고 다른 것에 빼앗기지 않은 마음. 해를 바라보는 해바라기처럼 우리가 주바라기라고 표현하잖아요. 주바라기 시작, 신앙. 주만 바라보는 신앙. 결국은 내 마음은 다하고 목숨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말, 이 말씀과 연결할 수가 있겠죠. 얼마나 우리가 물질의 노예가 되고 물질의 마음이 빼앗겨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 주님이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두 마음을 품고 우리 살아가는, 그래서는 안 된다. 그 두 마음을 품지 않고 하나님만, 그 가운데 우리가 물질에 우리 마음이 너무 많이 빼앗기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하신 거예요. 두 마음을 품지 않고 하나님을 탁 바라보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마음. 이렇게 할 때, 이렇게 이걸 실천하려고 그럴 때에 가만히 그러면 하나님만 이렇게 쳐다만 보면 되냐? 노력해야죠.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손을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두 마음을 품은 자는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사람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 내가 뭔가에
빼앗기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단호하게 그것을 잘라야지. 이스라엘 백성들 과거에 애굽에 참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출애굽을 했어요. 몸은 출애굽을 했는데 아직까지 그 노예의 근성 그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바로 듣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지 못하는. 그러니까 몸만 출애굽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의식의 출애굽, 정신적 출애굽 이게 따라야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아직까지 우리는 이 남아있는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는 그런 마음에서 뭔가 방해되는 것들, 우리가 단호하게 잘 우리가 마음을 관리를 잘해요. 마태복음 13장에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 그 마음을 얘기하고 있죠. 우리의 마음. 거기에 이 가시와 같은 마음, 그게 이제 우리의 염려하는 것, 그리고 또 유혹 이런 부분들을 해석을 해주고 있잖아요. 무엇에 우리가 자꾸 마음이 빼앗겨? 그 마음이 빼앗길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심겨져도 이게 잘 뿌리를 내리지 못해. 잡초는요, 그냥 가만히 놔도 우리가 밭에 가만히 가꾸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잡초가 그냥 자라요. 가만히 놔두면. 우리의 마음밭도 가만히 놔두면 되는 게 아니고 마음을 기경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성령으로 내 마음을 좀 기경하여 주옵소서. 갈아엎어야 돼. 마음을. 옥토가 돼야 돼. 말씀 앞에 아멘으로 하면서 말씀이 잘 내 안에서 이것이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취미 생활도 적당히 해야지. 하지 말라는 거다. 적당히. 그게 내 하나님을 참 이렇게 섬기는데 방해가 될 정도까지 가면은 그거는 우리가 절제해야 된다. 바둑을 좋아하시는 어떤 목사님이 강단에 떡 서가 보니까 성도님들을 보니까 이게 머리가 허여신 성도님 주변에 머리가 까만 젊은 사람들이 뚝 둘러앉아 있는 모습 속으로 저라면 아다리인데 이런 마음이 드니 벌써 이 정도 되면은 좀 심각한 거예요. 그 절제해야 돼요. 네. 제가 아는 목사님 가운데 그분은 지금 은퇴하셨던 목사님이신데요. 이분은 또 이 낚시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이 낚싯대를 메고 그런데 교회에 나오시다가 보니까 성도님들이 교회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보니까 그날이 수요일인데 목사님은 이 수요일을 깜빡하고 낚싯대 들고 나오다가 교인들은 예배드린다고 들어가고 나오고 그 마주치는. 이렇게 되면 목회가 되겠어요? 나중에 보니까 어려움을 많이 겪으시더라고. 주님 따라가는 데에 방해가 된다라고 생각할 때에 우리가 잘라야 해. 우리 그런 부분들을 우리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주님을 깨끗한 마음으로 섬길 수 있도록. 처음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 하는 데야 동기가 순수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교회 처음 나올 때에 처음부터 애가 일편단심 주님만 바라보고 내가 신앙생활 하리라 이래 출발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거의 없죠. 마음에 드는 아가씨가 있나 때문에 뭐 여기 보려고 교회 오신 분도 있고. 제가 저기 교회 섬길 저는 교회 섬길 때 어떤 분 보니까 빚받으러 교회 오셨다가 예수 믿은 사람이 있어요. 또 보니까 제가 보니까 처음 보시는 분이 아이고 어떻게 오셨어요? 예, 저 사람 빚받으러 왔어. 빚받으러 왔다가 그 사람이 그래도 마당에서 있으려고 하니 그렇고 도대체 교회는 뭐 하는 곳인가 싶을까 이따가 말씀을 받고 은혜 받고 그러면서 이 사람이 보니까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 아이고 내가 옛날에 내가 빚받으러 왔다가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 하지만 이제 신앙생활을 좀 계속하면서 이게 이제 변해야 돼. 뭐 정치인들은 뭐 대부분 뭐 이제 뭐
표 때문에 뭐 태풍 보니까 오더라고. 어떤 분은 또 사업에 도움이 될까 싶어서 뭐 오시는 분도 있고. 하지만 어떤 처음에는 동기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을 알아가면서 그 동기가 바뀌어야지. 이제는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겨나가는 그런 신앙으로 우리가 성숙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을 해보는 쭉 이 연초에 팔복을 쭉 보시면서 아마 그냥 옛날에 그냥 지나쳤는데 이게 이런 의미가 있었구나 생각이 좀 달라지실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찾기를 원하는데 이제 그게 안 될 때에 하나님은 때로는 보면 고난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면서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좀 더 순전한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신앙의 사람으로 빚으시고 다듬으실 때가 참 많죠. 어쨌든 우리가 오늘 여기에 핵심적인 제가 이리저리 말씀을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핵심적인 마음이 청결한 것. 이거는 일편단심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을 이야기하고 불순한 마음이 아니고 두 마음을 품은 마음이 아니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이런 마음. 그래서 하나님 2024년도 이 한 해에 오직 내가 주님 바라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 복이 뭐냐?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을 볼 것이며 대단한 거죠. 사실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 본다. 우리가 장차는 주님 앞에 가면은 주님 보죠. 장차 얘기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시제가 우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게 뭐 미래 시제가 그러나 단순하게 우리 미래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이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하나님을 어떻게 보는가?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인간이 하나님을 어떻게 본다는 얘기인가? 구약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바위 사이에 놓고 자기의 모습을 하나님께 그냥 하나님 영광만 잠시 본 거예요. 직접 하나님 보지 못했어요. 인간이 직접 하나님을 본다는 건 불가능한.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 하나님을 본다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여기에 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더 우리가 가깝게 이야기를 한다면은 그냥 하나님을 그냥 이렇게 눈으로 본다,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물론 성경에서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본다고는 표현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믿음의 눈으로 중요하죠.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본다. 성경 속에 묻혀서 성경을 쓰고 성경의 진리를 알기 위해 평생을 바치고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던 서기관들, 그들은 성경 글자는 알고 성경 글자의 내용은 암송하고 살았지만 메시아를 아는 실제적으로 믿음의 눈은 갖고 있지 않았어요. 메시아가 어디 나냐?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그렇게 답변은 잘했지만 실제적으로 메시아가 태어났을 때 그를 경배하러 간 적도 없고, 믿음의 눈을 가진 동방의 박사들이 그리스도를 만나러 들판에 양을 치던 목자들이 천사의 음성을 듣고 메시아를 찾아.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7절에 모세는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보이지 않는 자를 보는 것 같이라고 이야기했다. 그게 믿음이 동반되는 믿음으로. 성경에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한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봤다고 고백하는 사람 가운데 욥 정말
엄청난 그런 고난을 겪으면서,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그가 직접 말씀을 하신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듣고, 그러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 내가 지금 이제 눈으로 봅니다라고 고백하는 고백. 하나님의 그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함을 경험하는 거예요. 오늘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의 볼 것입니다. 그 정도의 차이는 사람들마다 다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오늘 우리가 믿음과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하나님의 임재함을 맛보며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에게 기쁨이요 영광이잖아요. 이 하나님을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경험하는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우리의 마음의 자세, 요한일서 3장 3절에 주를 향하여의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우리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우리는 대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오늘 우리는 2024년 새해 이 신년벽두 특세를 하면서 이 말씀을 우리가 대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의 삶에 주를 온전히 바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함을 우리가 누리시고, 날마다 주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고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통과 교제의 삶을 살고 장차 영광스러운 주님을 배울 것을 우리는 사모하면서 믿음으로 신앙으로 승리하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2024년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바라보는, 두 마음을 품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이런 믿음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동행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한 해가 그렇게 신앙으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님 부르면서 한번 기도합니다. 주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새벽을 깨우며 주 앞에 나와 하나님께 한 말씀 받습니다. 아버지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바라보는, 온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하여 하나님 바라보는 귀한 믿음의 아름다운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안에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다가 주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새벽을 깨우며 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귀한 말씀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했습니다. 하나님 2024년도 하나님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복된 심령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다가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부으시는 그 은혜 속에 감격과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환경에 우리가 지배받는 그런 삶이 아니라 환경을 뛰어넘는 삶, 믿음의 삶,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새벽을 깨우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오늘도 찾아와 주시옵소서. 만나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심령들이 복되게 하시고 가정이 복되게 하시고 자녀들이 복되게 하시고 하는 모든 사업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시 한번 우리 주님 부르시면서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뜨겁게 기도하시다 돌아가는 귀한 새벽 되시길 바랍니다. 주여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